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14만 4천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네 천사 그리고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은 전 지구적인 환란과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땅의 이 네 모퉁이, 땅의 사방 이런 거는요, 동서남북 온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이것을 예언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전쟁이나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 보자면요, 다니엘도 이와 같은 바람의 한상을 보았어요. 다니엘서 7장 2절에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부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요, 이 땅의 전 세계적인 재난으로부터 이런 전쟁이나 이런 파괴, 이런 환란, 이런 것들을 막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칠 때까지라고 2절에서부터 2절, 3절, 4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바람을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14만 4천이라는 주제로 14장까지 이 주제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풀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어떻게 나온 수인가, 또 계시록에만 2번 나오는 이 14만 4천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4절에서처럼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만 뜻하는 것인가 아닌가, 또는 14만 4천은 상징인가 실제인가 라는 내용으로 볼 거고요. 그리고 14만 4천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 이것은 하나님의 인은 7장 초반부에 나오죠. 보호를 해주겠다는 그 의미, 이것은 이제 6장의 6째 인까지만 떼고 이 7장에서 7째 인이 나오지 않고 7째는 8장에 뗍니다. 그리고 7장에서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6장 마지막에 도대체 누가 이러한 환란 가운데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그런 내용을 담은 질문을 합니다. 이 6째 인을 뗀 거에 나오는 것만 대충 봐도요, 이게 큰 지진이 일어나죠. 그래서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해요. 그리고 별들이 떨어집니다. 하늘이 말리고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환란 가운데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서 있을 수 있는지, 누가 서 있을 수 있는지, 누가 이길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 이 14만 4천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은요 절대로 짧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짧게 할 수 있는 거는요, 숫자만 다루면 그래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14만 4천이다.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사실 15분도 걸리지 않을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숨겨진 의미, 그리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알아봐야 됩니다. 이 히브리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의미까지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14만 4천에 대한 숫자만 다루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짧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많은 의미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누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인, 짐승의 숫자죠. 이거는 14장 에 나오는 14만 4천을 14장에서 마지막으로 다루는데, 바로 그 전장 13장의 마지막에 짐승의 인, 짐승의 숫자 666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14장에서 14만 4천을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저도 거기서 14만 4천에 대한 결론으로 이번 주제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14만 4천은 어떻게 나온 수이고 의미는 무엇인가? 이 요한이 구약의 표현들을 인용해서 구약의 메시지를 차용해 전할 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구약적 메시지에 능통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렵죠.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창세기가 특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 창세기와 계시록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더 어렵습니다.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요, 계시록의 절수보다 더 많은 구절의 절수를 인용한 관계로 구약을 모르면 풀 수가 어려워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계시록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약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주제는요, 숫자를 이해해야 되고 상징과 실제를 구분해야 됩니다. 또 히브리 알파벳, 성경의 중요한 본질을 담은 상징이 알파벳 안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 알파벳의 개념을 알아야 성경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림 언어로 설명을 하셨을까? 이것을 이제 그림 언어, 숫자 언어, 게마트리아, 수비학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알파벳이 나타내는 숫자로서 그 단어가 지닌 뜻을 풀어 말씀을 전하려는 방법인데, 특히 박해 문학의 이 특징이 이러한 방법을 씁니다. 이 박해 문학의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글자나 언어로서는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14만 4천, 또 666 이러한 것들도 그냥 666 하면 우리가 더 많은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언어로, 글자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로마 제국 치하에서 메시지의 의도를 감추어야 됐어요. 그 감추기 위해서 그렇고요. 이 방법으로 메시지의 내용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드러내고 로마 제국에는 감추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숫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의 숫자는 대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의 승리와 성도의 최종 구원을 숫자 속에 속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이 성경은요, 이러한 의미와 방법과 각도로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숫자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14만 4천과 관계된 숫자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은요 하늘의 수예요. 그리고 4는 땅의 수입니다.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3과 4의 의미에. 그래서 나온 수가 7입니다.
7은 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수이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 수예요. 온 우주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의미의 상징수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곱하면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 완벽 전체. 그래서 이 12에 대한 것을 이제 뒤에서 말을 할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안 나오면 다음에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12는 완전 전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으로 믿고 믿은 이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수예요. 이 12사도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적인 유대교 나라 전체가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12지파 하면 그 민족을 그 국민을 대표하는 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겨난 교회, 믿는 모든 사람들의 숫자예요. 이 수가 매년 수는 바뀌죠. 그러나 이 12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와 그리고 매년 숫자가 바뀌어도 모든 믿는 사람은 그냥 이 대표하는 이 12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 가장 첫 번째 정보인데 이 각 지파별로 12,000씩을 인을 쳐서 12지파를 곱해서 144,000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 더하기 12가 있어요. 요건 24인데 계시록 4장 4절에 24 보좌 24 장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12와 교회를 대표하는 이 12사도를 더한 수가 24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에도 포함이 되고 여기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도 12,000 스타디온 그리고 21장에 144 규빗이 나옵니다. 성각 21장에 12별 12문 12진주 12천사 12기초소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 등등이 나와요. 12의 배수. 그런데 이 모든 게 그냥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뒤에 보석 이름도 말하죠. 그 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뜻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는요 완전수입니다. 왜 완전수가 이렇게 많냐?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구원받은 아들이 된 그 의미의 완전수예요. 성경에서 이건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곱한 수예요. 이래서 최상의 완전수입니다. 144는. 이거는 아들의 수예요. 이 14만 4천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144입니다. 이제 뒤에 가서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나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1000은 많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군대 조직의 기본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곱해서 나온 게 14만 4천인데 이거는 충만하고 완전한 수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요 완전 이 전체 많은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14만 4천과 관계가 있는 5개의 숫자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은요 하나님의 수 그리고 처음 유일 절대 단일 통일 고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3은 하늘의 수입니다. 영적인 완전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영혼육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수라고도 합니다. 학정 거룩 삼각형을 뜻하는데 자 이집트에서 흑암이 들이운 3일 기간 그리고 요나가 고래뱃속에서 3일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3명의 동방박사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무덤 속에 3일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3일이 안 돼요. 이 3일, 3일 밤낮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예, 뭐, 목요일이다, 금요일이다, 막 다 이렇게 저렇게 뭐, 예, 창조과학에서 따져보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3일 밤낮은 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3일이라고 성경은, 예,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거는 이런 의미, 숫자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3은 어두움과 사망에서 벗어나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부활의 수라고, 예, 그렇게 말하고요. 또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예수님은 사랑하는지 3번을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장사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4는요, 땅의 완전수입니다. 창조, 물질, 세상, 질서, 안정, 방향, 실용, 방어, 고난,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서 40일, 40년, 400년은요,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일생이 120년 일생에 초반 애굽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중반 40년은, 예, 쫓겨나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지내죠. 목동으로. 그리고, 예, 후반, 하나님께 다시, 예, 쓰임을 받아, 예, 80에 120, 40년을 건국의 아버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를 하죠. 예, 그리고 이 400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430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40년이라고 400년이라고 말합니다. 예. 이거는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4가 이 계절, 그리고 성소, 성막이 사각형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마지막 때 가게 될 새 예루살렘도 정육면체 모양으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에덴에 흐르는 네 강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4가지죠. 예, 4복음서가 있어요. 제단의 사면, 그리고 온 세상을 의미할 때 네 방향, 동서남북. 계시록 7장 1절에도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땅의 사방에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에 불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 7, 숫자 7은 완전 수입니다. 땅에서 이 완전, 예, 안식의 완전,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 성취, 언약의 의미가 있고요. 예수님의 수라고도 합니다. 이 7의 수는 예수님과 관계되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7에는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수가 7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게 40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의 수와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가 합쳐진 것으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특히 계시록에서 7별, 7교회, 7등잔, 7영, 7눈, 7봉인, 7나팔, 7대절, 7뿔 등은 7은 예수님 또는 구원과 이렇게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수 또는 완전한 구원의 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7째 날이죠. 안식년, 예. 그 다음에 70일에 이런 7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4하고 3은 왜 또 더했다가 3하고 4는 왜 또 곱하느냐, 이렇게 이 의문을 또 가지고 계시는데, 자, 3하고 3을 이렇게 더하는 거는요, 이거는 합쳐진 거예요.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거 먹지 않는데 믹서 커피 있잖아요. 믹서 커피가, 예, 커피 들어가고 또 프림 들어가고 설탕 들어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합쳐져 있어 팝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이 끝에를 잡으면 설탕이 잡히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개가 합쳐진 건데 3 곱하기 4는요, 이건 완전히 섞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고 이렇게 흔들어요. 흔들으면 다 섞여가지고 분리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걸 또 뜨거운 물에 넣고 이렇게 저어서 믹서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커피하고 이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예를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의 모든 요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분,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많이 성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 내면 세계가 분리가 안 돼요. 예수님 같고 그리고 그분도 내 안에서 함께 이렇게 거하는 그런 상태, 이거를 이제 뜻하면 완전히 섞여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결국 예수님의 일한 성분대로 우리가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이라는 이 숫자가 3 곱하기 4가 되어서 이 12를 나타내는 거는요, 이 12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더하고 왜 곱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2가 있어요. 12는 통치 조직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구약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가 있고요.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완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는요,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곱해진 수로 전체적인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12지파와 12진설병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의 12제자와 새 예루살렘의 12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에게 있어서 특별한 완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12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하는 그 대표수, 그리고 우리는 그 대표수에 우리는 속하는 거죠. 우리는 신약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사도 그러면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그 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의지대로 살고 진리를 따라 행하고 걸어가는 그 삶을 산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그분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분을 닮고 닮아서 그분 같아지는 그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요, 이 말씀을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또 깨닫는 수준에 넘어서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친다고 해도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의 그 상태가, 그 사람의 상태가 그 말씀의 존재가 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아진 존재를 우리가 12,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분이고 하나가 되게 하신 분, 진리의 근원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12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뒤를 이어가고 있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은 이 존재가 그 분의 예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닮아서 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본성과 본질에 속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죠. 계시록 12장 21장 12절 14절에 보면 그 도시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었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며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거기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 성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에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10개, 1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인데 투명한 유리 같더라.
예, 그래서 저 천국에 가면 모든 도로가 순금이고 뭐 또 보석이 막 나오니까 뭐 거긴 보석이 많고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순금은 2000도가 넘는 온도에서 불순물을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이도 지금 계시록을 하고 있고 또 계시록에 지금 이 한란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순금은요 그러한 한란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그 여섯째 인을 뗐을 때 그 진노가 우리에게 막 쏟아진다고 할 때 무슨 돈이 필요 있으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건물이 10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깨닫고 이 세상적인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완전하게 제거된 그 상태를 12 아들의 숫자 그리고 그 상태가 된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거예요. 거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이 얄팍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는 성도들에 관한 두 가지 연관된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온 14만 4천 4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나라에서 온 큰 무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계시록에만 7차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을 나타낼 때 주로 하는 표현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이 속량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요한이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그래서 이 두 무리가 같은 무리인가 아닌가 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요. 또 히브리 알파벳 안에 함축되어 있는 144의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144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만 4천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중심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될 것이기 하나님의 아들을 중심으로 또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이라고도 하고 또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모두 분별하고 깨닫는 영적 은사와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